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오늘 금촌교구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 어디 중창단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또 이쁘게 흔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라서 죄송합니다. 달라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데미안 신부는 그 몰로카이 섬에서 나 환자를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예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데미안 신부는 대부분 나 환자인 그곳의 교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데미안 신부가 예배를 인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지 뜨거운 물을 컵에 붓다가 잘못해서 발에 쏟고 말았어요. 그런데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즉각적으로 데미안 신부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건 뭐냐? 나 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첫 마디에 그 교인들은 다 나 환자거든요. 아무도 그 첫 마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데미안 신부가 이렇게 첫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동료 성도 여러분. 근데 그날은 뭐라고 첫 마디를 했느냐 하면은 나의 동료 나 환자 여러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대요. 데미안 신부는 드디어 그들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만 온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환자였던 것을 미안해했던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목사와 성도의 차이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차이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기능이 있어요. 설교를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우리는 모두 다 유기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자고 여러분들도 제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목사도 동일한 제자요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부 다 브라더예요. 시스터예요. 목사도 브라더,
sister.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샤머니즘의 색채가 강한 한국에서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제가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는 동일한 형제로 대해줄 때 저는 가장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은 뭐냐 하면요, 교인들이 마치 제 설교를 듣고 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아셨지? 사실은 우리 집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 얘기한 거고 우리 집 아이들 얘기했는데, 근데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집 이야기로 알아듣고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정확한 목표를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르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특별하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들보다는 우월해서 섬기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섬기기에도. 데미안 신부는 자기가 우월해서 섬기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여기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으로 오부 예배 설교자로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용산에 노숙자 그 식사하는 봉사를 제가 가끔 따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늘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팀들이, 아내가 너무 손이 빠르다고, 음식도 빨리 하고 서빙도 잘한다 그래서 사람 필요하다고 늘 불러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늘 같이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음식 투정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더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받아 먹는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그 사람이 갑이에요. 주는 사람이 미안한 것 같아요. 양이 적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데 당연하듯이 감사 없이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은, 저 사람은 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과 제가 다르다라는 인식은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섬김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우월한 상황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77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해방신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때까지 그는 항상 약자 편에서 신학을 하고 약자를 돕는다,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진짜 해방신학자, 여성신학자, 흑인신학자, 해방신학은 식민지 통치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온 거고, 여성신학자는 약자, 여성들이 억누님을 당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진짜 여성이 온 거고, 흑인들도 늘 날마다 노예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억눌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왔어요. 다양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는 이런 회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나는 억압받는 자도 아니고 흑인도 여성도 아니다. 나는 해방신학 운동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내 존재는 그들 안에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평생 억압받는 자들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데미안 신부가 나 환자들을 섬기면서 느낀 이질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달라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미안하다, 달라서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만 하셔도 돼요. 명령만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체악하라 그러는데 신음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음소리는 뭐냐면요,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올 적에 바로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래요. 이 벽돌을요 하루에 수만 장씩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가 없으면은 이 황토가 제대로 굳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또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뭐예요? 끙끙 앓아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계셨느냐? 보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대요. 듣고 계셨대요. 그리고 나서 명령만 내리셔도 될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명령만 내리셔도 될 텐데,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서는 뭐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강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적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비를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신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강림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탁상행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우리와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또 유심히 살펴보셔요. 왜 내려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같은 감정을 가져보시려고, 인간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에 와서 진짜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의 그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러나 오셨다가 또 바로 가셨죠. 그냥 신약에서는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되지 못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책상에다가 물건을 놓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가 있든지 아니면은 1층 로비 쪽에 가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책상에 어디에 그 물건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내가 제 책상에 가서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요. 전화기로. 거기 있지 않느냐고. 이건 제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하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발자국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옆으로 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 아내 입장으로.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냥 책상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 입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인간의 입장으로.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게 공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제 심정 몰라요. 목사님은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웃고 있는 분은 저한테 그 말 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섭섭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꼭 경험한 사람만 아는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는 않는가?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더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섬김은 잘 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섬김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잘 몰라요. 미국 남편에게 영어를 몰라서 이혼 서류에 이게 이혼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한국 부인이. 그래서 사기로 이혼당하고 재산 하나도, 왜냐하면 그 위자료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기다 사인해버린 거예요.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설산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아들 둘이 있어서, 그래도 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기름이 끓는 곳에 닭을 튀기고 서빙을 하고 온몸에, 교회에 왔는데 온몸에 기름 냄새가 나는, 그리고 손에는 수없이 그 기름이 튀어갖고 대인 상처가 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아픈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삶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긴 시간 투병 생활을 위해 인해서 온 가족들이 피곤해 지쳐 예배 한번 참석하기가 힘들며 하루에 수십 번씩 우울해지는 그 절망감에 처해 있는 성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불평만 생길 만큼 나아지지 않는 불안한 현실을 대하는 청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자기도 나 환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데미안 신부처럼 그렇게 제가 살지는 못하지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보면은 책망이나 훈계를 하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들이 아니라서, 그들과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 앞에 서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감하려고 애써야 할 만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과 혹 신분과 소유의 차이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이 곧 남이 경험하고 있는 것인 양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훈계하려 들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데미안은 긴 시간 나환자 마을에서 나환자들을 섬겨도 그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자기가 나환자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별과 억압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나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억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르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사회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하나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강요된 하나는 혹시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자들에게 따라오라는 요구가 그들의 역량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일 때 우리의 섬김과 관심이 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가 약자들을 많이 도와요. 청년들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어요. 여의도에서. 제가 청년국장일 때.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복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금액들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는 그 청년들을 불러서 시상을 하자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자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자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러면 그 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취직 못한 것도 죄송스러운데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와봐요. 순복음 가족신문에 얼굴이. 돈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그냥 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때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다 인정해 주셔서 몰래 지원해 드렸어요. 몰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약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따라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억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기다려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누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약자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역에, 지역에, 교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약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기까지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주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런 공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공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